이 아승지품의 기본적 입장을 보면 보강명전에서의 두 번째 설법, 또 등각이라고 하는 이제는 부처님 아닌 것이 없는 일체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을 어떻게 찬탄할 것인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게 찬탄할 일이 많다. 이게 이 품의 주요 요지입니다. 법사 스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동국대 선학과와 불교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군법사로서 군포교에 매진하셨으며 이후 대성사와 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 한나라의 문화재단 이사장, 불심홍법원 이사, 바라미타 청소년연합회 회장 등 여러 소임을 보셨으며 부산 홍법사를 창건하여 지역 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1999년 조계종 포교원 포교대상 원력상과 2002년 불의상을 수상하셨으며 2008년에는 세계인의 날 기념 국적 없는 자비실천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으시며 폭넓은 포교 활동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법사 스님의 법문 경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졌죠. 또 오늘은 좋은 날이죠. 소리가 왜 이래 됐어요? 오늘 좋은 날 아니에요? 네, 오늘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화엄살림 대법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통도사 밖에서는 예수 탄생을 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전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는 좋은 날 중의 좋은 날입니다. 다 함께 이 좋은 날을 자축하고 때로는 또 축하도 해주고, 이 마음으로 오늘 이 화엄살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할 법문은 아승지품, 열애수량품입니다. 아승지품이라고 하는 이 품은 지금까지 법문을 들어오신 입장에서는 이제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서 이 경을 한번 바라보자.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서 보면 부처님을 찬탄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의 한계로 인해서 찬탄할 일이 그냥 손가락으로 꼽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이 아승지품의 기본적 입장을 보면 보강명전에서의 두 번째 설법, 또 등각이라고 하는 이제는 부처님 아닌 것이 없는 일체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을 어떻게 찬탄할 것인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게 찬탄할 일이 많다. 이게 이 품의 주요 요지입니다. 화엄경 많은 품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두 품 가운데 한 품이기도 하고요.
먼저 아승지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 내지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뭐가 없나? 승지라고 하는 것은 숫자라는 개념인데 가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숫자의 연속이 이 아승지품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량, 무수, 무변 혹은 불가수, 불가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가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불가설, 불가설전, 이런 수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는 품이 아승지품입니다. 그래서 개략으로 보면 경전의 본문에 해당이 되는 장문에서는 124번에 걸친 수의 연속, 무한대를 설명하고 있고, 뒷부분인 개송으로 가면 120여 개송을 통해서 보현보살과 부처님의 그 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4가지라는 것만 해도 많은데 그 배수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수는 가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수의 연속, 무한대를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눈으로 딱 드러나면 간단한데요. 아무리 많아도 뭐 얼마, 몇 개 이러면 간단한데 이것은 가히 드러나지 않는 숫자예요. 우리가 사리칭견을 한다고 이제 보공을 순례를 하잖아요. 보공을 순례를 하면 보공에 가면 부처님 사리가 딱 눈에 보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사리 별거 없대. 왜? 그 눈으로 보는 부처님 사리는 어때요? 그 몇과 거기다가 크대, 작대, 노랗대, 하얗대, 뭐 둥글더라, 네모나더라, 어떻더라, 저떻더라 하고 끝. 그래서 사리칭견을 진짜 하려고 하면 눈으로 볼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돼요. 사리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수행의 결정이다. 사리에 대한 눈으로 모양과 어떤 형태, 색깔에 머무는 사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사리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무량, 무수, 무변, 가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내용으로 부처님 사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덕성,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바라보면,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보공에서 부처님의 형태를 보이지 않으면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가히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덕성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이 아승지품에서도 구체적으로 숫자가 요렇게 해서 요렇다라고 눈에 보이게 딱 집어주질 않고 무한의 무한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부처님의 덕성이. 집에 갔는데 집에서 물었어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몰라. 모르는 건 맞아. 왜 몰라요? 하안경 아성지품 봐봐. 그 덕성이 그렇게 많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의 덕성을 어째 그렇게 많다, 한량 없다, 가히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부처님의 덕성을 표현했을까? 만약에 우리가 형태를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도사는 큰 경사죠. 어떤 경사? 네. 이제 종정예하로 모시기로 돼 있잖아요. 종정예하로 모시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우리는 또 손으로 세야 되겠죠. 그분은 도자기로서 8만 대장경을 16만 도자로 만드셨어. 무슨 붓글씨가 대단하셔. 한지에 대해서 쪽 염색에 대해서 내지는 된장이나 이런 우리 문화, 차 뭐 이렇게 개수를 따져서 지금 종정예하를 만약에 우리가 설명하고 모신다고 하면 숫자는 유한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진 가치는 역대의 많은 종정 스님들께서 도와 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연에 충실하셨다면, 지금 방장 스님께서 이제 종정이 되시면 도와 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 플러스 방장 스님께서 추구하시는 문화적 가치는 어떤 숫자 내지는 어떤 개수로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치면 해도 그 마지막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덕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게 아승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데 한번 보세요.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누구를 찬탄하려고 치면, 칭찬하려고 치면 잘 나와요? 사람들 칭찬 많이 하세요? 딱 맞춰서 종을 치네. 뭐 칭찬 좀 하자 하면 말이 안 나와. 뭘 하자 하면 말이 잘 나와요? 누구를 험담하자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 뭐 파도 끝이 없어요. 근데 찬탄을 좀 하려고 치면 무엇이 잘 안 나와. 근데 이 아승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뒤집어서 부처님이 그렇게 덕성이 대단하시고 엄청나시고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그 분이 대단하고 엄청나다는 것에 우리가 찬탄하고 박수를 치고 마음으로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만약 여기에서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어쩌면 불교를 반만 믿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승지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는 진정 부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어떻다고요? 가히 말할 수 없는 공덕으로 찬탄해야 된다는 것. 이건 공감하시죠? 배울 것이 없어요? 이 코로나가 오고 난 후에 마스크를 끼운 이후로 대답을 안 해요.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에서는 공감하시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마스크 꼈네. 두 번째는 그분이 그러하시다면 누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하시다면 나도 그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끝내나요? 그분이 그러하다는 것에 대해서 끝나면 안 된다. 많은 법사 스님들께서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경전을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경전 내용에 대한 그런 해석이나 이해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승지에 대한 이해는 그래서 그 숫자가 어떠하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분은 그러하다. 누가? 부처님은. 그럼 나는 어떠해야 될 거냐 이거죠. 오늘의 방점은 나에게 쏠려 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큰 소리를 해도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은 예수의 탄생일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자,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창조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무슨 화엄살림의 창조주야? 창조주는 누군가요? 버티면 돼요. 내가 12시까지 마쳐야 되니까 할 말을 하고 마쳐야 돼. 내가 답답해. 창조주가 누구예요? 이럴 줄 알았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창조주다. 맞아요? 내가 창조주다. 맞아요? 우리 학장 선생님 맞습니까? 창조주 이러면 우리는 언어의 고정관념 내지는 언어적 쇠뇌로 인해서 창조주는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창조주는 각자 전부 자신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조금 말을 풀으면 창조적 삶의 주체다. 맞습니까? 이제 조금 편해지셨어요? 창조적 삶의 주체가 누구냐?
그게 창조주고 그게 나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뭔가 이 공감이 안 돼. 저 말이 지금 오늘 같은 날 화음 살리면서 뭔 소리야? 그러면 한마디를 더. 일체 유심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과 창조주라는 말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엇이 만든다고? 내 마음이 만든다고. 오늘 여기 누가 오라고 시켰나요? 몰라. 홍법사에서 동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누가 왔어요? 내가 왔어요. 오늘 옷을 따숩게 누가 입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누가 가라 해서 가요? 알아서 가요? 전부 이 세상 삶의 창조적 삶의 주체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어의 세뇌에 의해서 창조주는 곧 하나님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다 일체유심조다. 창조주다. 내가 창조주래. 오늘 화엄살림 가니까 나보고 창조주래. 이제 집에 가서 요 말만 딱 전하면 집에서 뭐라 하겠어요? 요새 절이 좀 이상해. 창조적 삶의 주인, 창조적 삶의 주체. 창조적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화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부처님은 그런 분이야,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야, 부처님은 거룩한 분이야, 부처님은 설명을 해도 부처님의 공덕을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런 분이야. 여기서 그치면 불교를 반만 믿는 것이다. 온전히 불교를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말씀해요.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로서 창조적 삶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항상 무엇인가에 기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불교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우리가 한 번 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자. 부처님만 그렇게 위대하고 엄청나고 대단해서 그분에 대한 찬탄만으로 내 인생을 마칠 것인지, 그분이 그러하다면 나도 그러한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오늘 여기서 고민하는 삶이, 고민하는 그 시간이 화엄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냥 확 뭔가를 박아 놓으니까 이거 좀 박수를 쳐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지금 헷갈리는데 주도적으로 사세요. 창조주가 되세요. 치고 싶으세요? 우리는 신 위에 있어요. 이제 이거 유튜브 나가면 또 난리 나겠지. 왜? 법당마다 들어가면
상단이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모시죠. 중단이 있습니다. 신중님을 모시죠. 신중단. 그 신중단에는 신이 몇 분이 계세요? 104위, 104분의 신이 계세요. 어느 신, 어느 나라 신? 인도 신도 있고 중국 신도 있고 한국 신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절들이 초하루 되면 신중 기도를 해요. 왜? 그 신들은 우리 인간보다는 좀 더 무지막지한 힘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환난을 조금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지혜는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중단을 향해서 뭔 경을 설하고 있어요? 반야신경을 설하고 있어요. 반야신경을 통해서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야만 비로소 모든 고난과 액난과 재난을 다 최종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야만이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그러니 반야바라밀을 알으라고. 반야바라밀은 이것은 대신주고 대명주고 무상주고 무등등주라고. 아침 저녁으로 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중의 도움도 받지만 결론에 가서는 그 신중이 신중으로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매 반야신경의 법을 설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를 그야말로 신중의 신, 성중의 성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단계로 올려서 우리 스스로를 창조적 삶의 주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기 존재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불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디서 근거도 없는 뭐가 좋다고 하면 어디를 가고, 어디서 무지개가 떴다면 거기를 쫓아가고, 어디에서 뭐가 있다면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쫓아가 다니는 삶은 불교적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엄경 많이 설어가시다가 화엄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 품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다. 근데 감히 어떻게 설명을 다. 부처님은 위대하다는 그것이 그냥 위대함이 아니라 모두가 다 위대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이해를 못해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구다? 창조주다. 좀 오늘 같은 날은 좀 크게 얘기를 해야 되는, 창조주다 내가. 옳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또 요거만 어디서 가서 듣고 나가가지고 내가 창조주다 이러면은 그때는 좀 뺨 맞으니까 그 이론적 근거를 분명히 자기 안에서 정립을 해야 된다. 왜? 창조적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유심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내 마음을 잘 닦아서 이 세상을 보다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내 존재가 아니다. 오라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며 간다면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화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지할 때 화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승지에서 이제 묻습니다. 시망보살이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 여력께서는 이렇게 아승지와 한량어순과 모아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아승지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래 참 잘 물었다. 항상 물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죠. 그래 잘 설명할 테니 들어라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야 100낙차가 한 구지요. 구지가 한 아유타요. 아유타가 한 나유타니라. 이렇게 해서 124번에 걸친 수의 배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장문, 즉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시 개송으로 넘어가면 개송에는 120가지의 개송을 통해서 6가지는 보현보살의 덕성에 대해서 그리고 114가지는 또 역시 부처님의 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현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이 화엄경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이끌어가는 몇 분 중에 한 분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현보살이 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을,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이게 보현보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보현보살에 대한 얘기는 이제 더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보현보살일까? 오늘 날이니만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기독교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기독교의 한 채널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 보니까 후원금을 모금하는 한 방송이 있었어요. 한 선교사 부부가 라오스의 유명한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와 같은 고도 거기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 300명의 교인을 이제 선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라오스 정부에서 이 불교 국가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추방을 했어요. 추방을 하니까 어디로 갔냐? 강 하나 건너서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으로 가서 신학대학을 열었어요. 26명의 신학생을 키워요. 그런데 그들의 목표가 뭐냐? 1만 명의 목회자를 만들어서 1만 개의 교회를 지어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완성한다. 이게 선교사 한 부부의 우리로 말하면 원력입니다. 이 부부를 돕자고 모금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학생 한 명에 필요한 한 달 필요한 돈은 한 100불 정도?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정도의 그 돈이 있으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렇게 달리게 만들 수 있다.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설명을 하기보다 오늘은 날이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원력이다. 우리는 어떻게 사나? 우리는 무슨 원력으로 사나?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에 보면 뭐 카메라가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알기로 BBS 불교 방송이나 BTN에서 뭐 이런 모금 활동들 하고 있죠. 불교 포교를 위해서. 그 활동이 진짜 그렇게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내지는 현실로 많은 보시를 행할 때 그 보시가 모아져서 사실은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야 불교가 진정 이 세상에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만 찬탄하고 부처님만 위대하고 부처님만 거룩하다고만 하고 내가 부처님처럼 거룩하고자 하는 데에는 조금 인색함이 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뛰어넘어 보자. 부처님에 대해서는 불가설이라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부처님의 덕성을 나는 도대체 월발을 가지고 있나? 나는 도대체 몇 개를 가지고 있나? 나는 지금 얘기하라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공부한다고 왔는데 꾸중 들으러 온 것 같은 분위기. 죄송하긴 한데, 그렇죠? 근데 화음이 온 세상에서 넘치도록 우리가 진짜 화음 행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승지품에 대한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학인 스님들이나 저는 진짜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이 과연 이 엄중한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절절한 일입니다. 아승지품은 욕하지. 그 다음 무슨 품이라고요? 열애수량품. 도대체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일까요? 뭐 앞에서 얘기했으니 이제는 뭐 그거 비추어 본다면 또 감히 말할 수 없겠죠. 그죠? 우리의 사량 분별의 범위는 아니겠죠. 맞아요? 그럴까요? 이 부처님 열애의 수명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창조주 한 사람 한 사람에 달려 있다. 왜? 열애의 수명. 여기서 열애는 진리입니다. 진리에 수명이 있을까요? 진리 자체에는 수명이 없어요. 무한이죠. 다만 이 진리가 이 시대와 내지는 앞으로의 시대에 같이 공감하냐 못하냐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공부다 이거죠.
열애가 살아 움직인다.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움직인다. 제가 아까 이력을 소개하는데 공군법사를 했다고 소개를 하는데, 제가 대구 비행장에 근무를 하는데, 대구 비행장 이제 군법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소, 감옥이라고 부대 안에 있는 거기에 위문을 가요. 가서 상담도 하고 뭐 이래. 현재 비어 있으면 안 가는데 뭐 한 명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종교 불문이니까 뭐 때문에 들어간지는 모르는데 한 명이 있다고 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여호와의 증인. 왜 여기 들어왔나? 집총 거부. 총 안 들겠다 나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총 들고 막 죽이고서 이건 아니다. 이래서 나는 종교적 양심으로 집총을 거부한다. 이래가지고 교도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을까요? 오늘 크리스마스 날 위험한 발언 많이 하죠. 네, 좀 불안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미 네 의식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네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신다. 따로 오시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이 계시는 거고,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이미 예수님은 이곳에 재림하신 것이지, 어떤 형태로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물론 이건 내 생각이니까 그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부처님이 매년 오시죠. 언제 오세요? 4월 초파일 날 오세요. 근데 누가 오늘 난 톡을 보냈어요. 아이고 저 산타크로스가 산타크로스가 뭐 1월 9일 날인가 온다고 뭐 며칠을 하더라. 왜 그러니까 와서 2주 격리해야 된다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재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부처님, 진리는 수명이 없다. 우리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순간 부처님의 수명은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부처님의 수명 자체는 영원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한다. 내가 부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 나의 수명은 인생의 수명에 불과.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고 부처님의 진리와 함께 했을 때 나의 수명 또한 무량하다. 에? 무량하다고? 여러분의 육신의 수명은 유한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수명은 부처님 진리와 함께 할 때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생사가 둘이 아님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 생사는 영원한 것이니까. 이 정도의 자기 어떤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불교를 믿어야 되는데
대학 입시 기도를 하려니까 어디를 가야 될까? 요새는 대학 입시 기도 안 해도 다 대학 가요. 이제는 그런 불교는 아니다. 그럼 무슨 불교를 해야 돼요? 내가 불자요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은 뭐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 매 찰나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어쩌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고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리 봐도 장애 저리 봐도 부딪히는 거, 이리 보면 짜증나는 거, 이 삶은 과연 부처님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 부처님 눈으로 보는 세상은 환희로운 뿐이다. 중생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짜증뿐이다. 짜증 좀 나세요? 지금 이 순간은 환희로워야 돼, 지금. 예. 그러니까 부처님과 함께 할 때 부처님의 수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오늘 저는 화엄을 내 마음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학장 스님이 들으면 무슨 화엄이 지금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적어도 나는 내 출가와 내가 아는 범위에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나의 의식은 당당해야 된다. 창조주가 돼야 된다. 그게 좀 거슬리면 창조적 삶의 주체와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일 때 내 인생은 찰나와 영원히 교차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적어도 이 자부심은 가지고 내가 염주를 손에 들고 절에 갈 때 내 삶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이 주체적 인식이 부족하면 여기를 가봐도 성에 안 차고 저기를 가봐도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 이 문제로부터 환희롭고 자유스러운 불자의 삶.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스님이 맞는가? 스님으로서 당당한가? 신도로서 모범적인가? 그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한량없는 찬탄, 아승지, 진리와 함께하는 내 삶으로서의 열의 수량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으로 이끌어가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화엄살림 법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미타불.